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5강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3장은 복음 선포자와 분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의 양상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2장에서는 십자가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 문제를 다뤘다면 다시 3장에서는 분파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이 분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간적 지혜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분파 문제의 핵심이었다. 지혜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3장에서는 바로 이 지혜의 선생들, 스승들이라고 여기는 각 분파의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와서 다룹니다. 이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한 이들이 아니다. 선생이 아니다. 그러면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으로 삼는 그 지도자들은 별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4장을 이해할 때는 특별히 주어, 문장의 주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나,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혼용되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이걸 구분해야지 정확히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문장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성도에게 하는 말인지 다른 복음 선포자에게 하는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요거를 정확히 구분해야지 이 바울이 말한 이 의도를 정확히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은 읽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은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신령한 자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부류를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들, 우리가 2장님 마지막에서 봤잖아요. 성령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령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자들, 내 주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신령한 자들. 그에 반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여전히 육신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보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애기죠, 애기. 그래서 2절에서 젖먹는 자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젖으로 먹이고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앞서서 살펴봤지만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난 이 교인들의 신앙생활,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영적으로 애기들이에요. 초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역사와 영적 성장은 비례하지가 않는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높은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영적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 한 가지, 이 하나의 요소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언만 잘한다고, 전도만 잘한다고,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이 사람이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전인적인
성령의 역사, 혹은 계시, 신앙생활, 뭐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절에서 바울은 이 젖과 밥 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젖만 먹였다, 젖으로 먹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젖은 누가 먹어요? 갓난아기, 아주 갓난아기, 뭐 이유식도 못 먹어서 이제 갓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하는 이 아기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고린도 교인들, 니들은 지금 젖 먹는 애기들이야, 애기들. 그런데 왜 이렇게 까불어? 왜 이렇게 자랑해? 영적으로 이제 걸음마도 못된 애기들 주제에 왜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해? 바울은 지금 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젖먹이네, 뭐 아직 젖도 못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심하게 비판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니들은 아직도 젖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다,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다. 왜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속했다고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영, 어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인 이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에게 속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런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결국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 선포자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던 두 명의 사역자이자 복음 선포자의 대표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5절.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무엇이다? 사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 사역자라는 이 표현은 번역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새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일꾼으로 번역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디아코니아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식탁에서 시중 들기 혹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종을 가리키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를 만약에 번역을 했다면 더 정확한 의미는 노예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바로 이 복음 선포자들을 가리킬 때 어떤 단어를 썼느냐? 디아코니아, 종이다, 노예다.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 아볼로, 이 복음 선포자들 간의 관계에서 누가 더 높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높죠. 왜? 복음 선포자들은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교인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때요? 역전된 거예요. 역전. 도리어 사람들이 이 복음 선포자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 우리의 대장이다, 우리의 선생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잘못된 역전의 관계에 있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 한국교회의 모습이.
3장 마지막에서 다시 나오게 되지만 사실 여러분 이건 올바른 교육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역자가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다? 더 높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반대돼야 돼요. 역전돼야 돼요.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도리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역자만 섬겨야 돼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직분자들을 가리킬 때 전부 다 사용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디아코니아가. 그러면 무엇이냐? 모든 직분자들도 섬기는 자들이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들의 정체성은 뭐냐? 목사,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들. 그러면 서리집사로부터 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이 높아질수록 어떤 사람들일까요?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장로들은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섬기고, 그 다음 안수, 집사, 권사들도 섬기고, 집사들도 섬기고, 직분이 물론 올라간다는 표현이 뭐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만, 장로로 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은 장로가 되려고 또 뭐 권사가 되려고 집사가 되려고 노력하셔야겠죠. 근데 그 자리는 더 섬기는 자리다. 내가 섬기려는 어떤 자세의 준비 없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씨를 심는 것이 이 첫 번째 역할이고, 아볼로가 두 번째로 와서 이 씨들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식물을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자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선포자들의 이 수고는 그저 나중에 그 수고에 따라서 상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 정산할 문제지 지금 칭송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과 동력의 관계에 있다. 복음 선포자가 하나님과 동력의 관계에 있다. 다른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동력의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서로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바울과 아볼로가 협력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복음 선포자가 협력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밭, 집 이런 것들로 고린도 교회를 표현하는데 이건 구약에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 상징적 언어로서 밭, 집 이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가지고 와서 밭, 집이라는 표현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복음 선포자의 책임과 심판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복음 선포자들을 집을 짓는 사람들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지은 집으로 각
공적에 따라서 상이나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교인들에게? 아니요. 복음 선포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이 10절에서 17절을 복음 선포자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고 시작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바울에게 이 사도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뭐 어떤 잘나서 뭐 가지게 된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면 이 사도성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인 이 사도성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기초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기초는 무엇으로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으로 기초를 세웠어요. 자, 이 바울은 기초를 세웠고 그 다음에 온 사역자들 이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데 이 사역자들이 집을 잘 세워야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것으로 이 바울이 닦아놓은 이 터를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터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반석. 개바죠. 개방.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터를 대체하면 안 된다. 반석을 대체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너무 과한가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닐까? 자, 넘어갑시다. 12절에서 14절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읽어오셨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기초는 끝났어요. 기초공사는 끝났어. 기초공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집을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울 때 쓰는 재료가 무엇이냐? 6가지가 나오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개입니다. 그 가운데 앞에 3개는 어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죠. 귀한 거, 좋은 거. 뒤에 3개는 집을 짓는 재료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럼 앞에 3개는 왜 좋고 뒤에 3개는 왜 안 좋으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에 태워보면 알잖아요. 여기서 불로. 불에 태워보면 안다는 거예요. 앞에 3개는 불에 태워서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근데 뒤에 3개는 불에 태우면 다 타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불에 태운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불에 태운다는 것을 무엇에 염두에 둘까라고 하면 일종의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선포자들의 공적의 질을 평가하는 수단이에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복음 선포자들의 한 일, 또 그 일들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그 공적들을 불로 태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태워서 남아 있으면 복음 선포자들이 잘한 거고, 그게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15절. 공적이 불타면, 공적이 불탄 사람은 누굴까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이제 지은 사람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꾼, 도둑, 강도, 절도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자,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는데요.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 이 표현이 성경에 2번 더 나옵니다. 2번 다 구약에서 사용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1절 그리고 또 하나는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 같다. 이건 이 김세윤 교수에 따르면 이 표현은 히브리어 수거다. 수거. 관용적인 어구다. 그래서 불 속에서 끄집어낸 구원이라는 것은 겨우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불로 복음 선포자들의 공적을 불태워 보니까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 그냥 겨우 구원만 받는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에 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최후 때 이렇게 좋은 것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지 않고 아주 비천한 것 이런 쓸모없는 것들로 집을 지은 이 사꾼들 도둑들은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다능사가 아니다. 얼마나 이 성도들을 금과 은과 보석처럼 단단하게 키워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현재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선포자들의 공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다른 남는 결과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도들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일종의 불과 같은 시험이 왔을 때 교회가 그걸 잘 견뎌내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요. 그러면 그 복음 선포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잘 만든 거겠죠. 근데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교회가 막 흔들리고 불타고 막 난리 나고 서로 싸우고 막 성장이 안 됐다고 막 서로 욕하고 그럼 결국엔 그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자 책임이에요. 복음 선포자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성도들을 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말론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현실 교회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라는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 복음 선포자가 나중에 상을 받을지 겨우 구원을 받을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16절과 17절 재밌는 표현이에요. 16절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누가 내주하시는 곳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곳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뭐야?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6절 17절을 자주 설교자들이나 뭐 복음 선포자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사용해요. 뭐라고 사용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막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뭐 죄를 짓거나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인 의미는 이것이 어떤 각 개인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잘못 성장시킨 복음 사역자들을 향한 경고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선포자들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복음 선포자들은 불에 태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역자, 성도, 이 네 분, 이 네 부류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의 지혜 자랑과 분파 문제를 재론하면서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비판적인 결론을 내려요. 자,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종종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5장 33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요. 교만하지 말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이 19절 말씀이 여러분 이 욥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하고 있고 20절은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죠. 세상적 지혜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봅시다. 자, 2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다 라고 말하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인, 그 사역자, 교인, 이 네 부류의 관계가 바울은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지혜의 선생이라고 여기는 이들, 그리고 이들이 자랑한 지혜, 그것이 바로 분파 문제의 원인이다.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또 지혜의 스승으로 여기는 이들은 도리어서 누구다? 디아코니아, 종이다, 노예다, 섬기는 사람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지혜든 사람이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뭘 자랑해야 되느냐? 오직 주님만 자랑해라.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인, 사역자 이 순서로 관계를 정립합니다. 그렇죠? 자, 바울이나 아볼로는 누구 거예요? 너희 것이요 라고 나와요. 너희 것. 너희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고린도 교인의 것이요. 고린도 교인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수로 말해서 주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복음 선포자는 어디에 있느냐? 제일 밑에 있다. 복음 선포자를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종놈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너무 쩐다. 말씀 너무 잘 전하고 탁월하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라? 우리 주님을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고 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교인들을 섬겨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일 높아야 돼요. 가장 왕이에요. 왕. 우리 박미영 성도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종은 누구냐? 저예요. 사역자.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섬기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직분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평신도 완전 이제 직분 없는 자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오늘 3장에서는 이 복음 선포자들이 대단한 자들이 아니다. 니들이 그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